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살에게 주어지는, 금강경을 공부하는 불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자기 점검의 시험 주제를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은 정신 희유분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 배운 무상반야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청정하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게 그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사람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준비를 하면 되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대자비심으로 섭수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지계수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계수복의 내용이 어떤지를 공부를 할 건데, 그를 위해서 제목은 금강경과 도노점수입니다. 금강경과 도노점수. 사실은 아주 재밌는 점인데, 거기서 만약에 예스라고 자신 있게 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점검해 보니까 예스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답은 예스라고 했지만 점검해 보니까 예스가 아닌 경우 빼고, 진짜로 예스라면 사실은 도노점수라고 하는 이 수행의 개념 속에서 깨친 이후에 수행이 되는 거예요. 예스면. 근데 만약에 노면 깨치기 전에 수행인 거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 금강경을 공부를 하는데 오전 수행을 할 것인가, 오후 수행을 할 것인가, 깨치기 전에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깨친 후에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믿음의 원천이 있어요. 갑자기 무작정 공짜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지계수복을 충분히 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청정한 믿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개념을 잘 배워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수다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계수복. 이 수다원은 사실은 금강경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일상무상분 제9분이거든요. 일상무상분에 가면 또 수다원을 자세하게 다뤄요. 그런데 일상무상분에서는 금강경식 수다원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는 수다원을 뭐라고 했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수다원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자, 수다원은 성인이에요, 범부예요? 성인이죠? 네. 그럼 완전히 깨친 자네요? 수다원은 성인이긴 성인인데 깨치기 시작한 자예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 한국 불교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깨친 거면 깨친 거지, 깨치기 시작한 게 어딨냐 이거예요. 깨친 거면 깨친 거지, 깨침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분명히 깨치기 시작하면 수다원, 나아가면 사다함, 더 나아가면 아나함, 그리고 완성되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차제를 두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인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어요. 이 얘기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차별이 있다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깨침에도 분명하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기준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니까야 속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구분이 되는지를
자주 언급을 하십니다. 이 언급은 왜 하는 거냐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이유예요. 지금은 내가 부산에 가가지고 수행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런데 부처님이 서울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만나러 400km를 걸어와야 돼요. KTX 타고 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화상통화하면 돼요. 아니, 화상통화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스승과의 관계가 신뢰가 잘 쌓여 있다면 서로 간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내가 점검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스승에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시대죠. 근데 인도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앙거를 진해로 1000km 멀리 간 거라. 그런데 거기서 내가 수행을 하다가 자기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의심에 직면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스승 쫓아가가지고 점검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 응급조치로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점검 기준으로 주신 게 바로 10가지 족쇄, 그 다음에 사양, 삭과의 구분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한번 제대로 보고 싶을 때 저 마음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고 하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아라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수행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 나 아라한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악업입니다. 대망어. 대망어. 그냥 망어가 아니라 대망어. 대망어.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뭐가 아라한이고 뭐가 아람이고 무엇이 수다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다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한국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이렇게 요 범위가 깨달음이면 여기만 깨달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처님 당시엔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가섭사명제를 교화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부처님 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1년 차인데 1년 차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섭사명제 그 당시에 가장 이 마가다구 근처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배화교. 아마도 조로아스터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배화교의 교주 3명을 교화를 한 거예요. 제자가 됐어요. 아라한이 됐습니다. 이 3명 밑에 있는 1000명의 제자들이 아라한이 됐어요. 대사건이라. 대사건. 그러니까 마가다구 국왕이 같이 갈 사람 가자. 그래가지고 귀족 그 당시에 요 귀족 2만 명이 같이 갑니다. 귀족 2만 명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설법 듣겠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설법을 딱 들어요. 원래는 여기에 굉장히 극적이고 재밌는 장면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어요. 그런데 이 결론은 뭐냐면 극적이고 재밌는 광경 이후에 결국은 설법을 딱 들어요. 설법도 아주 재밌지만 생략하겠어요. 설법이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2만 명 중에 한 번에 한 10,000명 정도가 수다원이 됩니다. 아니 이때가 불교의 세력이 무르익었을 때도 아니에요. 1년 차라니까요. 1년 차.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 얻으시고 1년 차.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다원이라고 하는 게 진짜 완벽한 견성, 완벽한 깨침이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설법을 하실 때마다 수다원이 우후죽순 찍혀 나와요. 공장처럼.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수다원의 수준을 이렇게 높게 본다면 도대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지금과 다르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진짜 애를 써가지고 이를 악물고 목에다 칼을 댄 다음에 30년, 40년 수행을 해도 깨칠까 말까인데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뭐가 뛰어나길래 제자가 뛰어난 건지 부처님이 뛰어난 건지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
한 번 만나면 그렇게 수다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한 번 만나가지고 뭐 저희 2박 3일 수련회 한 것도 아니에요. 7박 8일 뭐 수련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법문을 한 번 들었는데 수다원이 돼버렸어요.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이 설명들이 그거는 모든 게 달랐다 이거예요. 시대도 청정했고 부처님의 이 깨달음도 깊었고 거기다 부처님이 설법하는 형식도 아주 뛰어났고 거기다가 제자들도 청정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의 근기도 뛰어났고 온갖 좋은 걸 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냥 그게 아니라 수다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밝혀내면 이해가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초기 경전에서 수다원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수다원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다원 되는 게 쉽다 이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다원을 나누는 기준이 둘인데 흥미롭게도 제가불자에게 수다원이라고 해주시는 경우와 출가자에게 수다원이라고 해주시는 경우에 기준이 틀려요. 출가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까요? 제가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까요? 그래서 경전 속에서 보면 제가자들이 수다원이 그리 쉽게 돼. 왜냐하면 잣대 기준이 조금 더 낮아요. 제가수다원은 불법승 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 수다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불법승은 삼보, 의지할 대상이죠. 거기다 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계수복자 할 때 그 계입니다. 제가불자의 수행인 시계 생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수다원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확신, 믿음의 영역.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믿음. 금강경에서 청정한 믿음이 나겠는가? 그 확신. 이것을 수다원이라고 인가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승계에 대한 확신이 도대체 뭔가 이것도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시죠.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정형구로 항상 반복해가지고 배우고 읽고 했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정형구처럼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하고 부처님은 이러하고 부처님은 이러하고 부처님은 이러하고 부처님은 이러해서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은 이러하고 가르침은 이러하고 가르침은 이러해서 저는 귀의합니다. 이런 정형구가 있고 그걸 기도문처럼 공부를 하고요. 그걸 법회 때 공부를 해요.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이 진짜 그런가? 가르침이 진짜 그런가? 스님들이 진짜 그런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부처님은 이래야 되고 부처님은 저래야 되고 가르침은 이래야 되고 가르침은 저래야 되고 스님들은 이래야 되는데 스님들이 저렇다 이러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건데 초기 불교엔 딱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불법승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신심의 영역에 있는 거죠. 계에 대한 즉 시와 계에 대한 제가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걸 생겼다라는 건 그걸 실천한다는 거예요, 실천 안 한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법승 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것을 제가 수다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기준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에 대해서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출가수다원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제 10가지 족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의심, 계금, 취견, 유신견이라고 하는 3가지 족쇄가 끊어지면 수다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출가자에게는 기준이 아주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어떤 스님이 4선 8정을 다 했어요.
색계선정과 무색계선정을 완벽히 닦았어요. 신통이 자제합니다. 그런데 범부래요. 그런데 범부예요. 수다원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사선 8종을 다 닦았는데 유신견이 아직 끊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계금, 치견, 유신견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중에서 이 유신견이 핵심인데, 이 유신견이 뭐냐면 색수상행식, 오늘 나라고 여기는 견해, 이 견해가 끊어져야 수다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무아에 대한 알미 시작되는 것, 금강경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상반야에 대한 알미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받아들여지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알미 시작되는 것. 그래서 출가수다원은 믿음의 영역에서 나아가서 해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해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신견이죠. 견해가 끊어진 거니까. 그리고 수다원이 됐다 그래서 분노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탐욕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사다함이 되고 안함이 돼야 끊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다원은 그 전과 바뀐 건 견해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다원을 두 가지로 저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수다원의 기준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번에는 지계수복을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지계는 그냥 딱 봐도 명확해요. 계정의 사막 중에 계죠. 근데 이 수복, 복을 닦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에 따라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불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수행이 보시와 지계였습니다. 지계 여기 있네요. 그럼 이제 수복은 보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불자가 복을 닦는 법은 보시하는 것이었어요. 삼보전에 공양 올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복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의문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무상의 대상에게 청정한 무주의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복이 됩니까? 복이 왜 중요하죠? 복이 있어야 성불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을 닦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그 복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자는 보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계수복이 제가자의 수준에서는 시계, 보시와 지계가 지계수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불법승계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나는 거고 청정한 믿음이 난 걸 뭐라고 표현했던 거냐면 수다원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출가자 같은 경우에는 자 출가자는 보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요즘은 스님들도 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돈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기 카드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님들도 보시를 할 수 있어. 근데 부처님 당시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재보시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니까 복을 닦는 법이 틀린 거예요. 스님들에게 있어서의 복을 닦는 방법은 선정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선정을 닦으면 복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런 문장이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니라 선정의 다른 이름이 선정 상태에 들어간 다른 이름이 지복이에요. 지극하다. 지극한 행복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복이 수지복이라면 그러면 결국은 선정을 닦는 것이 출가자에게는 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가자는 지계와 선정을 닦았어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출가자의 수행은 결국은 계정의 사막인데 계율을 잘 지켜서 1층 만들고 선정을 닦아서 2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3층 쉽게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3층이 뭐냐면 지혜죠. 이 지혜가 바로 무상반야란 말이에요. 1층 잘 지었고 2층 잘 지어서 준비가 잘 된
청정한 수행자가 무상반야를 못 알아들을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계, 수복, 지계와 선정만 이야기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 얻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 따로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출가자에게 있어서는 지계와 선정, 이게 지계수복입니다. 그러면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해와 지계와 선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지계는 똑같이 닦지만 제가불자가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 말이 맞다 그리고 의심이 안 나는 거라면, 출가자가 일으키는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저 말이 맞는 것 같다가 아니라 저 말이 맞는 걸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의 본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과 그것이 맞겠지라고 가설을 받아들이는 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계, 수복, 순서를 놓고 볼 때 제가 수행을 더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출가 수행을 더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순서를 놓고 볼 때. 왜 굳이 이걸 뒤집었겠어요? 만약에 보시와 지계면 지금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계와 선정이면 지계 선정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놓고 볼 때도 사실은 요 출가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유, 난 출가 안 했으니까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와 출가의 구분이 없어진 보살승 운동이기 때문에 이 보살승 운동에는 제가 수행과 출가 수행 저 두 가지가 전부 포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준을 삼으려면 저 출가 수행으로 확고한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노인 경우에 자기가 제가자의 입장에 있는지 출가자의 입장에 있는지도 고려해보고, 자기가 선정수행을 닦을 수 있는 입장인지 없는 입장인지도 고려해보고, 자기의 상황에 잘 맞게 고려를 해서 내가 출가자도 아니고 선정수행도 못하겠다. 그러면 보시와 지계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청정한 믿음을 얻을 것이고, 나는 선정수행에 하루에 이 삶의 시간을 대부분을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계와 선정수행을 잘 닦아서 직접 경험을 하셔도 되는 거고, 이게 지계수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금강경과 도노점수잖아요. 이 도노점수라고 하는 내용이 언제부터 언급이 됐냐면 옛날부터 언급이 됐어요. 옛날부터 논쟁이 심했어요. 도노돈수다, 도노점수다, 또 점오점수도 있어요. 점오점수. 평가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은 점오점수라. 왜냐면 점차로 깨닫는 거잖아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도노면 단박에 깨달았으니까 차별이 없어서 차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점오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수행 방법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논쟁이 많았어요. 현대에도 논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를 언급을 하면서 도노돈수지 도노점수가 어딨냐, 점수라는 게 어딨냐, 깨달음이면 다 한 방에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논쟁으로 참 많이 언급이 됐는데 아마 고려시대 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그 모든 논쟁을 단 한 번에 딱 정리하는 수심결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정리하는 개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조국사 스님이 도노점수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건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논쟁을 끝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도노라는 게 무엇인지 점수라는 게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해서 도노돈수, 점오점수, 도모점수를 전부 다 포섭을 시키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보조국사 스님의 도노 점수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체로 도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이 있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도노와 점수에 두 문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도노 돈수가 가장 높고 수승한 근기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지만 과거를 미루어 보면 이미 여러 생 동안 깨달음에 의하여 닦아 점차로 익혀오다가 금생에 이르러 듣자마자 곧 깨달아 일시에 마치는 것이니 실로 말하면 이 역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근기인 것이다. 자, 지금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를 회통하고 있는데 도노 돈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삶의 그래프입니다. 어느 순간이 있어요. 육조해능 스님은 요 순간에 저작거리에서 금강경을 들었다고 하대요. 금강경 어떤 스님이 외우는 걸 들었대요. 우리랑은 지금 문화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시야문 일시불 이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육조해능 스님은 원어민이잖아요, 원어민. 여시야문 일시불 이렇게 안 들리고 한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제따와나에서 계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이 한글로 딱 풀어서 하는 금강경을 들은 거예요. 어떤 구절을 들었냐면은 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을 딱 듣자마자 깨침을 얻으셨대요. 근데 그 깨침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도노 돈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노 돈수 무슨 뜻인가? 깨침을 얻는데 무슨 수다원에서 시작해서 사다함이 되고 아나함이 되고 아라한이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듣자마자 깨쳤다 이거예요. 몰록 한순간에 이걸 도노라 그래요. 그럼 몰록 깨쳤어요. 완성됐어요. 그럼 더 닦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한순간에 다 닦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노 돈수라.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한방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지금 도노 돈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처했었던 당시에 수행 논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도노 돈수 대 도노 점수 논쟁일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기를 도노 돈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최상승 근기. 최상승 근기는 한 번 듣고 몰록 깨쳐가지고 몰록 수행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근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 해능 스님 태어나서 해능 스님 돌아가셨어요. 이게 일생이라, 일생. 일생을 한번 딱 놓고 볼 때는 갑자기 저작거리에서 일하던 청년이 한 번 듣고 갑자기 깨쳐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성인처럼 생활을 했어요. 그럼 도노 돈수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넓게 놓고 보자 이거예요. 넓게 놓고 보니까 여기 때 태어났지만 여기 지금 이제 줌인 한 겁니다. 줌아웃 하면은 이렇게 삶이 많아 지금. 삶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도노가 일어나기 전까지, 도노 돈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런 따끔도 없고 원인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노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충분한 원인이 있으니까 도노가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아무런 이유가 없이 도노가 일어났다 그럼 복권을 사야 돼. 네, 세상은 우연론이니까. 수행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우연히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원인으로. 이런 걸 보고 우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누워서 잤더니 돈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 세상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연론에 가까운 것이 당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인과론에 가까운 것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당신의 행복에 뭐가 도움이 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가설이라면 우연론은 허망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쾌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과론은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자신에게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가설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인과론을 선택하는 게 행복에 유리하지 않은가? 부처님은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가 말하는 건 진리니까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뭐가 유리한지 생각해보고 선택해라. 그러니까 도노가 그냥 일어날 리가 있나. 도노가 일어나려면 한 생, 두 생, 세 생, 이거 세 개요? 넷, 다섯, 여섯. 이 무수히 많은 생 동안 원인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냐면 점수였다는 거예요. 점수. 열심히 무엇인가 따끔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식으로는 지계수복이겠죠. 이 지계수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 그 지계수복의 원인이 딱 무르익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도노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넓게 펼쳐놓고 보면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도노점수다. 이렇게 회통을 해버리는 게 수심결 속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마음 닦는 방법입니다. 이게 도노점수예요.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금강경이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지만 가장 듣기 적합한 수준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도노 이후의 수행을 전면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점수라고 하는 언어를 빌려 쓰면 도노한 사람이 하는 수행이 바로 금강경 수행인 거예요. 이제 금강경의 언어를 가지고 보면 청정한 믿음이 난 사람이 금강경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초기 불교의 언어를 빌르면 수다원이 하는 수행이 금강경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제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그러면 수다원 이하는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청정한 믿음이 왜 안 나느냐, 무아에 대한 알미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왜 나는 도노가 안 되느냐 라고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그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지계수복을 하면 그럼 준비가 되니까 지계수복을 해서 저 도노 이후의 수행을 합류해가지고 같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오전 수행이 있고 오후 수행이 있는데 정오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깨침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깨침의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를 뿐이에요. 깨침의 내용이 다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노라면 도노 이후의 수행을 이야기하는 게 금강경의 본론이라. 그런데 이 본론을 공부를 하려면은 시험, 이 자기점검의 시험을 딱 할 때 예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스라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예스인 거라, 그 의문에 대해서. 그러면 오후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나긴 났는데 질문 끝나자마자 의심이 또 일어나요. 또는 이거 질문할 때는 그거는 마음이다라는 게 났는데 질문 안 할 때는 또 이거 책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경계가 지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오후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냐면 지계수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희유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둘로 나뉘는 거예요. 청정한 믿음이 났다. 그러면 오후 수행으로 원활하게 계속 가면 된다. 청정한 믿음이 안 났다. 그러면 뒤에를 읽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때 그것이 원활하게 되려면 오전 수행인 지계수복을 잘 실천해서 보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강경이 위대한 이유는 지금 이 초기 불교 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사실은 그것 말고도 성인 말고도 범부라고 하는
요 수행 계위, 요 수행 계위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둘 다 섭수를 해서 다 이렇게 안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후 수행이라고 하는 걸 전면으로 내세웠다라는 것. 금강경은 깨친 이후의 수행이라고 하는 걸 전면으로 내세웠다라는 것. 물론 이제 금강경에서 이건 깨친 이후의 수행입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내용을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이 오후 수행이 전면으로 드러났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뛰어난 점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전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구를 이뤘다면, 금강경에서는 이 오전 수행의 육바라밀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다음 버전, 육바라밀 한 바퀴 돌아서 반야를 통해서 깨쳤으면 그 깨친 바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오후 수행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금강경 이후에는 오후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오후 수행의 시작을 열기 시작했었던 초창기 작품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승 운동. 이게 아주 뛰어난 점이다. 도노 점수만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노가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아무 원인 없이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은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려면 오전 점수, 아직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지계수복을 해야겠죠? 예. 그게 깨치기 이전의 점수라. 그리고 그 점수가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도노, 대신심이 일어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인가? 이 도노한 대신심을 의지해서 다시 지계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지계수복. 이런 시스템으로 수행의 길이 이루어져 있다. 자, 도노란 무엇인가? 수심결 속에서는 중생심이 바로 불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대신심을 도노라고 합니다. 중생심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엔 탐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리석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마음이 바로 불심이다. 이걸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딴 데 가지 말고 이 마음 속에서 찾느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게 수심결이에요. 중생심이 곧 불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 대신심을 도노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안심이 곧 금강심이라고 하는 청정한 믿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이 안심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죠. 지금 마음이 편안한가요? 불안한가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로 금강심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마음이 유지되는 거고, 우리는 경계 만나면 다시 또 불안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금강심, 안심을 요만큼 유지하나 이만큼 유지하나 이 차이일 뿐이지, 그 안심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 이것을 금강경식 청정한 믿음 도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주의 수행 방법이고, 그 다음 무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대체 왜 일으키느냐, 그리고 또 보시에 보리심을 왜 일으키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안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심하면 곧 금강심이다,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깊고 광대한 철학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원래는 되게 이 오랫동안 지난하게 서로 이렇게 이 자기 마음속에서 반대 의견과 저것을 긍정하는 의견이 이렇게 다투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설득되는 건데, 예, 이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싶으시면 그냥 믿어버리세요. 아니,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많이 배울 필요도 없어요. 뭘 닦을 필요도 없어요. 뭘 새롭게 익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불안한 마음이 안심하면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아, 얼마나 쉬워요. 우리 마음의 본바탕은 그냥 원래 부처님 마음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가지 말고, 이제 의심 많은 사람은 어려워지는 건데,
어렵게 가지 말고 이 쉬운 맥락과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금강심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도노가 일어나는 순간, 즉 희유하지만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무상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자는 그 잠깐의 도노, 청정한 믿음을 위해서 이미 무량한 부처님 처소에서 공양 올리며 지계수복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도노 또는 무아에 대한 암 또는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걸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자,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안 되네 그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지계수복의 수행을 실천하면 청정한 믿음이 날 것이다. 그런데 지계수복이 뭔지를 봤더니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을 닦는 거 난 못하겠다. 그러면 좀 더 쉬운 거, 보시하고 계율을 닦는 거 난 못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나는 지계수복도 못하겠다면, 그러면 이쯤 되면 성격 안 좋으신 분들은 발로 차버릴 수 있어요. 그만해라! 그런데 부처님은 역시 최하근기까지, 최상근기도 잘 섭수해 주시지만 최하근기도 잘 섭수해 주세요. 지계수복도 못하겠다면 그러면은 집에 가라, 이게 아니라 스승에게 공양하라. 즉 스승과 먼저 친해지는 과정부터 겪어라. 이 제안을 하는 문장이 바로 여기 이거예요.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그리고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여기선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수행을 할 수 없다면 스승을 잘 정기적으로 친견하고 모시면서 공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스승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계수복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티베트 불교에서는 구루 요가라고 하는데, 스승에게 헌신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 구루 요가라고 하는데, 그 구루 요가가 가장 수행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승에게 헌신하는 연습 먼저 하면, 그러면 수행의 욕구를 가지고 지계수복을 할 수 있고, 그럼 지계수복이 무르익으면 청정한 대신심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오전 수행 끝나고 오후 수행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누구나 오후 수행을 하고 싶을 거예요. 언제까지 오전 수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희유한 사람이 되고 싶죠. 하지만 세상에 원인 없이 희유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상황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수행을 잘 이어나가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누락되는 공덕 없이 그 모든 불자들을 전부 하나하나 지켜보고 충분한 공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우리가 수행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